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잘 들어라.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참여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들으신 복음 말씀은 지난 주일처럼 기도에 관한 주제입니다. 지난 주일 복음 기억나세요? 과부와 재판관에 관한 비유였어요. 오늘은 바리사이파 사람과 세리의 비유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파 사람과 세리를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복음 첫 말씀이 그래요. 자기네만 옳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약간 위선적인 것들이 많이 보여서 꼬집어서 그런 거지 바리사이파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은 있죠. 여하간에 제가 지난 주일에는 하느님께서는 무슨 기도라도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아무리 기도를 전부 들어주신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필요한 사항.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느냐입니다. 누구에게 기도드려요? 누구에게 기도드려요? 예, 그렇죠. 기도를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한테 하는 사람들은 또 있어요. 악마에게, 사탄에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사물, 옛날에 많죠. 큰 바위나 나무에다가 그래서 막 이렇게 선앙당 같은데 큰 나무, 그래서 신령한 나무라고 해서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데도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런 다음에 무엇을 기도드려야 되느냐? 근데 무엇을 기도드릴 때 어떻게 기도드리느냐? 이것들이 이제 따라오겠죠? 따라오겠습니다. 하느님께는 어떤 것이라도 다 기도드릴 수도 있고요. 누워서 하든 서서 기도하든 엎드리든 웃든 울든 화가 나든 침울하든 감정이 어떠하든지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의 이 말을 다 알아들으실까요? 우리나라 말 알아들으시겠죠? 한글? 예.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하니까 영어를 알아들으시겠죠? 인도 사람들이, 인도도 말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는 너무 많고, 중국도 솔직히 잘 많은데 다 알아들으시겠죠. 다 알아들을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하느님께는 우리 말이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인간들이 소통을 하려면 말로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몸짓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나 너 사랑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고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하고는 부족해요. 말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하지만 하느님께 기도드릴 때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소통을 하려면 말을 해야 하고 그래서 하느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도 좀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많이 안 가르쳐 줬어요. 말로 하는 거. 딱 하나만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 기도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왜? 그것도 물어볼 수 있죠. 왜 기도를 하죠? 이상하게 평상시에는 잘 기도가 안 돼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 우리 밭에 가서 좀 빨리 좀 캐야 되는데 빨리 끝나면 빨리 가서 깨도 털어야 되고 고구마도 캐야 되고 지금 그래서 빨리 좀 해야 되고 뭐 감도 따야 되고 뭐 밤도 막 열려있는데 저거 썩어가는데 그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쁠 때 잘 기도가 잘 안 돼. 그 생각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뭐가 두렵거나 불안할 때도 기도를 할 수 있죠. 가끔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가끔 어두운 길 갈 때 아이고 예수님 우리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세요. 가끔 그런 어렸을 때도 그런 게 많이 하죠. 또 무엇을 정말 간절히 바랄 때 기도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보통 그래서 건강 이런 것 요새는 많이들 하죠. 내 건강뿐만이 아니라 자식 건강, 손주들 건강, 또 부모님 건강 여러 가지를 많이들 걱정하면서 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너무 정말 잘 되고 한창 내가 막 즐거워 뭐든지 하는 일이 다 잘 즐겁고 또 성과가 막 좋고 그럴 때는 이상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많이들 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가 보니까 조건을 걸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건을 걸고.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뭐 좀 낫게 해주시면 이번 일이 잘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많은 시기죠. 그런 경우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자식이 아픈데 잘 낫게 해주세요. 이번 우리 자식이 어디 시험에 잘 붙게 해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했는데 조건을 걸어서 뭔가 하느님하고 이렇게 밀당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썩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들 하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요.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하느님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할 때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면은 대가가 좀 달라요. 대가. 하느님도 공짜로 은혜를 주시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하면은 거래에도 밟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이거 했으니까 너 이거 해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뭔가를 서약한 거잖아요. 이거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하면 지켜야 되겠죠? 안 지키실 거예요? 그냥 이제 됐으니까 내 거 지켜서 나 소원 이뤘으니까 쌀이 닦으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느님께서 먼저 내가 너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거죠. 근데 이 기도가 그럼 무조건 나쁘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셨으니까 그에 따른 내가 서약한 바를 이제 지켜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겠죠. 또 다른 면에서는 그거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해도 뭐뭐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보다는 또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할 테니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남을 돕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들어주시면 아우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럼 앞으로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느님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뭐 들어주세요. 제가 하느님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거나 낫게 해주시거나 이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도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 보이죠. 근데 만약 하느님께서 근데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기도 응답을 그럼 늦게 하실 수도 있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할 때 주셔요. 근데 우리는 조바심이 나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빨리빨리니까 빨리빨리 하느님 좀 빨리빨리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 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그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적절할 때 주시고자 하니까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기다리니까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죠. 단점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도를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기도는? 네, 성당에서 하는 게, 성당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당에서 와서 기도한다 그럴 때 누가 방해하나요? 방해하는 사람이 없죠. 성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와서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딴 데 가서 기도하세요. 제가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얼마나 고마우세요. 여기 가서 기도하시면 기다리고 있다가 차 한 잔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는 저는 좋죠. 그렇습니다. 성당이나 교회에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죠. 왜냐면 이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보다도 먼저 이곳에 오셔서 울고 웃고 탄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올렸던 곳입니다. 우리보다도 먼저 오셨던 분들이 기도하셨던 곳이에요. 어쨌든 기도하셨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곳이고 이곳이 다 그런 겁니다. 기도의 분위기가 이렇게 이 안에 서려 있는 거예요. 서려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터에서나 움직이면서 집에서 또 당연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깨를 털면서도 하나님 이 깨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 깨가 잘 해주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기도인 거예요. 감을 따면서도 아주 맛있게 잘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그냥 다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우리가 말하기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성전이다, 성당, 교회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파 사람하고 세리가 어디에 와서 기도합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이 건강하고 또 가족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정말 낫기 힘든 병이 걸렸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쨌든 기도하는 것은 좋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보시면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도덕적으로 떳떳하고 극기도 잘하고 11조도 잘 바친다고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라는 듯이 어떻게 기도해요? 거의 아마도 보면 제가 보면 이 성전 앞쪽까지 와서 사람들이 다 보도록 서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서서.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기도 내용 보니까 이렇게 팔을 또 이렇게 들어서 막 남들 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대요. 옛날에 양팔 기도라고 아세요? 양팔 기도. 하느님 앞에서 양팔 기도 딱 해서 이게 떨어지지 않게. 모세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양팔 기도를 하면서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것도 기도 드린다라는 의미로 막 양팔 기도. 나중에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기도한다. 근데 반면에 어떻게 해요? 세리는 멀찍이 약간 아마도 좀 구석 어딘가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그냥 뭐래요? 가슴 치면서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말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바른 사람, 의인으로 세리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 오늘 비유에서만 보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다른 일을 얕보는 건데요. 약간 도덕적으로 더 얕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그것이 무기가 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교만함, 오만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너무나 훌륭해. 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너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말 위험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리가 무기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쟤는 너희들은 기도도 안 하지. 너희들은 11조도 제대로 안 맞추지. 너희들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해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떳떳하다. 나는 떳떳하다. 너희들은 부당하다. 너희들은 주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기도하는데 이제 남의 눈과 귀에 신경을 쓴 거죠.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거. 정작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는고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가보다는 자신이 온갖 조명을 다 빛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기도한다기보다는 자기 잘난 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다른 일을 업신여기면서 자기를 치켜 세우면 하느님께서 그래 너 참 훌륭하다 하면서 좋아하시니가 없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이 당당하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사실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리로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는 건 같지는 않아요. 오늘 부분에서는 그냥 속으로 그렇게 하겠죠. 속으로. 그렇지만 그 속으로 하는 것마저도 하느님은 다 알아들으신다. 다 알아들으신다. 바리사이파인들이 기도할 때 더 안 좋은 경우는 그렇게 보면 하느님께 집중을 하지 않고 누가 기도하러 왔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참 그렇죠. 누가 오늘 교회에 나오셨나 안 나오셨나 계속 살필 수밖에 없어요. 이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사실 누가 뒤에 오든지 살필 필요가 없는데도 오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죄인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어. 어쭈 낯짝도 두껍다. 하느님 앞에 죄를 지어갖고 당당하게 와갖고 성전에서 기도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하느님께 집중하지 않고 정신이 산만해져서 이런 벌어지는 것이죠. 또 저도 예전에 보면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뭐가 문소리 척 들리면 누가 왔어? 이렇게 정신이 저도 산만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이제 바리사이파처럼 기도를 했던 때가 있었던 거죠. 책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요. 코끼리 한 마리가 이제 사냥꾼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협곡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어때요? 너무 이렇게 거기에 이제 나무 다리가 이제 놓여 있었는데요. 좀 낡았어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가 이제 어쨌든 살기 위해서 그 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얼마나 큽니까? 무거운데 그래서 낡은 다리가 이제 몹시 흔들렸지만 이제 가까스로 이제 코끼리의 무게를 견뎌내서 무사히 이제 이쪽 편에서 협곡 다른 편으로 건너갔답니다. 그렇게 다행히 건너갔을 때 코끼리 귀에 앉아있던 파리 한 마리가 그러는 거예요. 엄청 만족하면서 외쳐요. 야! 우리가 저 다리를 흔들었잖아. 이렇게 파리 한 마리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끼리 위에 올라탄 파리 한 마리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도 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하느님 위에 올라타고서는 자기가 하느님의 일을 거들었다고 자부하듯이 거듭을 피우는 거죠. 하느님한테. 아유, 하느님,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전하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을 수도 있다. 파리 한 마리가 다리를 절대 흔들 수 없어요. 파리 한 마리는 절대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도와서 큰 일을 한 것인 양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올해 산불이 나고 가뭄도 있었죠. 게다가 홍수가 나고 또 가을에 이렇게 또 장마가 와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예방하고 막아내고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은 파리가 돼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했잖아. 하느님 생각 안 하고 아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세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리고 욕심이 과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내 스스로가 다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하느님의 선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저 하느님 앞에 간신히 나와서 자신 가슴을 치면서 자비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죠. 목사님들이나 다른 신부님들이 막 언변이 화려해.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쩌면 그래서 막 화려하게 자르면 교우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 기도 너무 잘해서 은혜 받았다. 막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에만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정말 기도를 잘하시고 이런 것들은 하느님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돋궈주기 위해서 그렇게 달란트를 받은 거고요. 은총을 받은 거죠. 카리스마를 받은 겁니다. 그 언변을 주신 것에 감사를 하느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제 그 인기에 도취되면은 자기 자신이 아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러한 은총을 받고 카리스마를 받고 달란트 받은 것이 도로 말짱 뭐가 된다고요?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어져. 그래서 기도 잘한다고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을 지켜 세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속으로 아유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그런 마음에 파고 들어가서 신부와 목사를 어떻게 만드냐? 아까 코끼리 위에 올라탄 파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나무를 저 다리를 흔들었잖아. 우리 얼마나 힘이 센 거야. 이렇게 파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악마가 그 마음에 파고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기도는 하느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온전히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하느님께만 집중해야지 나의 업적을 드러내려나 누가 기도하러 왔는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는 100만 마디 말도 하느님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깨달아서 그냥 단순하게 가슴을 치며 자비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을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하느님께 향하게 하고 남보다는 자신의 탓을 잘 살펴서 너그러운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이 죄인이 잘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